십계명의 기원, 배경,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꼭 당에서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몇 가지 이제 주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사도신조를 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것 외우라고 하면 힘들지만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는, 문답할 때는 꼭 이 십계명을 묻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마디의 말씀이지만 172자로, 문자 172개 단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사도신조는 성경에 있어요? 사도신조? 없어? 우리 재선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사도신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리,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이제 그 사도신조로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가서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계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어떤 법적인 그런 제재하기 위한 어떤 계명하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어떤 굴레와 같이 생각되는데, 십계명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측면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무슨 계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법 하면은 우리에게 또 그 굴레를 씌우는,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친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애굽 땅 종 되었던 너를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법적인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돌보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십계명은 왜 우리가 외우고 또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가는,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출애굽해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 선택함을 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깊이 생각하고 애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받은 그 십계명은 깨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금방 그들이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인도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금부치로 부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감을 받아서 씌어진 10개 계명을 받아 이렇게 들고 오는데 아래서는 이제 춤추고 노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알아보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들 인도할 신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제사하고 절하는 거죠.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던져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먹도록 그렇게 한 것. 1차 받은 십계명 돌판인데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또 신명기 5장에 있는 그 십계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십계명은 그 10가지의 계명으로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172개 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 외울 수 있죠? 십계명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두 가지만 제하고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말라. 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죠. 십계명.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망령되이란 말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자.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십계명보다 훨씬 앞에 있는 함무라비 법전, 고전에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요. 이 법전은 그동안에 오랜 동안에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 구전이죠. 구전, 불문법이란 문자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 입으로 전해져 말로 전해져 오는 것을 불문법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집대성에서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함무라비 법전을 내놓고 그들이 이것을 태양신에게 법을 인수받았다. 함무라비 법전을 받고 태양신에게 인수받았다. 태양신에게 직접 받았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똑같던 것. 하나님께로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뜨렸겠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이것을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집대성한 것과 같이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것 똑같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언제입니까? 십계명이 만들어질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때가 주전 13세기 중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역사적으로 주전 13세기라면 1200년, 중반이면 1250년, 60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부터 해방해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시점을 주전, 주님 모시기 전 1250년, 6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연대가 쭉 나와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이제 200년 동안은 사사들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주전 1000년대부터는 사울이 초대 왕이 세워지고 그 40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역대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십계명은 13세기 중반 1250년 60년경에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이요. 계약을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10개의 말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불러 모음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약한 이 십계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룩한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신명기서의 모세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것이 유언과도 같이 하는 것이 신명기 모세 설교인데 오늘 이것은 너희 선조들의 너희 앞에 애굽에서 나온 그들과 맺은 계약이 아니고 오늘 여기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2세 3세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와 맺은 계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교해요. 이와 똑같이 십계명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계약이지만 오늘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주전이니까 2000년이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계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듯이 그들에게 맺은 계약은 오늘 새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은 계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애우고 이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기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다음 야훼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그러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자,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름입니까?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어떤 직분이에요. 구세주. 하나님이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TV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섯 아버지하고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꾸려 나오고 있는데, 청주에 있는 우리 김창경 목사님의 아들이 김성주예요. 아나운서잖아요. 그 아들이 민국이에요. 김민국. 아들 민국이가 똑같이 우리 아버지 이름 똑같아요. 제 아버지 이름이 민자 국자예요. 저희 아버지 이름. 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 김민국 아버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아버지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부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렇게 야훼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민국 아버지 그렇게 안 부르거든. 그냥 아버지 부르거든. 하나님 이름, 야훼 하나님, 야훼가 이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이름,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었듯이 이름에는 그 가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인물, 인격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이름 하면 그 속에가 가문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인물, 인격이 다 들어있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 자, 어느 유치원에서 이제 그 태양과 바람 이야기 나오죠. 이솝에 의합니까? 태양과 바람 이야기. 그것을 이제 유치원에서 연극을 하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 태양이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태양이잖아요. 바람 가지고는 그 옷을 벗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태양 빛을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그 길 가던 손님이 옷을 벗잖아요. 길 가던 나그네가 나는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태양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아이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전에 우리 기독교가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울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울림. 그냥 한울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한울림이 그냥 그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천상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한 분, 한울림이 계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느님 그래요. 천주님. 공동번역, 여러분들이 공동번역 보셨습니까? 그 개신교하고 구교하고 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한 것이 바로 공동번역이에요. 거기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한님이라는 말인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공동번역에는 같이 지금 표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가 부를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느님으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한은임이에요. 한은임.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느님, 하나님 특별하게 틀리는 것은 없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무엇이냐,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학문이 철학이고 신학이잖아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 하느님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신 분으로 믿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인데 31일 주일날은 부활절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하느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어린아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우리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180도 바꿔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들어가서 와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막 줄줄이 이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다. 내가 말해서 아니라 이제야 참 이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그러거든. 그 말대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았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세 하나님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오늘 물어본 그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을 내가 가서 보았다, 들었다. 너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모세 불렀으니 그러면 모세가 오늘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자, 그러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그들이 누가 그렇게 나를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설명을 보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졌거든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고 히브리어의 그 원음이 스스로 있는 자의 원음이 원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
여호와. 그리고 이제 새로 번역된 공동 번역에는 야훼, 야훼, 야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의 원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우리말이고, 히브리어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번역된 공동 번역에는 야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야훼. 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몇 가지 이름이 나오죠. 엘 사다이라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데 초기에 또 고전에 이제 마르둑이라는 신에 그 신의 이름은 50가지가 된 50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가문이나 또 그 인물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둑의 그 신 이름이 50개나 되면 쉽잖아요. 50배 더 쉬운 거지. 야훼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마르둑이란 그 신의 이름이 50가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것은 마침 어린아이에게 불을 주는, 어린아이가 불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위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우리말로 해석하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바로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부를 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풀을 주는 것과 풀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집, 여기에 여호와의 눈이 있고 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멀리 애국에 나가 있든지 또 포로로 잡혀갔든지 그러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소원 기도하잖아요. 봉헌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세요. 여호와 이름이 이곳에 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믿고 또 고백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친히 당신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친히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이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이곳에 친히 임하고 계시며 이 예배 가운데 친히 계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항상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만날 주님 그때그때마다 만남으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